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 크게 한 단락으로 묶어질 수 있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크게 한 단락으로 묶여질 수 있는데, 앞에 단락은 다양한 표적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다라고 기록하는 반면, 두 번째 단락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만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부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바로 앞 구절에는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이제 자기가 작정한 그 일을 위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둠의 영역 안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중 가장 믿음을 갖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였던 니고데모는 밤중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왔던 반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 유다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둠을 향해 달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곁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라는 기록과 함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나간 후에. 이제 그러면 예수님 앞에 몇 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가 한 명이 나갔으니까 이제 11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남은 시간을 오롯이 이 11명의 제자들을 위해 다 소진하시며, 특히 오늘부터 이어지는 17장까지 예수님의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죠.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를 어떤 성경 번역은 얘들아 라고 번역하더라고요. 마치 사랑을 듬뿍 담고 있는 아버지가 그의 자녀를 부르는 것처럼 얘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당시 유대 문헌 중에 어디에 빈번하게 등장하냐면, 이제 막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놓고 유언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자신의 생애를 다 마무리하면서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자녀들을 향해 한마디 한마디 전하기 전에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얘들아, 이제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리고 이제 마침 예수님께서도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를 지실 예정이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11명의 제자들 앞에서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계시고, 그 유언의 말씀이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분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을 살펴볼 예정인데,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중 남겨진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이미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자신의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 사랑의 모범의 끝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추적해 보면 예수님은 가급적 계명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만큼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중요한 단어인 셈이죠. 여러분, 불교에서는 어떤 단어가 제일 강조됩니까? 자비라고 하잖아요. 불교를 대표하는 단어는 자비인데,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대표하는 단어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계명이 되어야 하나? 사랑이 명령이 되어야 하나? 사랑은 사람 안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성품이 아닐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중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4장 8절이 말합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본능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랑이 명령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사랑하라라고 말해야만 사람이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은 계명이었을까요? 본능이었을까요? 다음의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구절이 아담의 첫 번째 육성이 담겨진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내뱉은 첫 번째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이 말 하기 전에 한마디의 말도 안 했을까요? 아담은 분명히 무슨 말인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 앞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아담이 다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은 아담이 다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모든 말들은 다 생략한 채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고백한 이 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이 말을 아담의 첫 번째 육성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절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당시의 장면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앞으로 여러 동물들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자가 지나가고 코끼리가 지나가고 고양이가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앞을 지나가는 동물들과 아담 자기 사이에 뭔가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였을까요? 아담 앞을 지나가는 동물들은 다 짝이 있었어요. 다 쌍쌍이 지나갔어요. 그 동물들은 서로 사랑을 나눌 대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담에게는 그럴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이 외로웠어요. 그리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외로워하는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쑥 빼셔서 아담을 닮은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담 곁으로 지나가게 만드시죠. 아담이 잠이 깨서 가만히 보니까 낯선 존재가 자기 앞을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본능적으로 뭐 하려고 준비했을까요? 이름을 지어주려고 준비했을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려고 준비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존재는 기존의 다른 동물들과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영락 없인 나인 거예요. 영락 없는 나인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녀를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와, 나다. 와, 나에게도 사랑을 나눌 존재가 생겼다 라고 말하며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 반응하는 것을 보면 사랑은 본래 본능이었어요. 아담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보자마자 자신의 마음을 다해 그녀를 향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첫사람에게 사랑은 명령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본능이었으니까. 누가 굳이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담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사랑이 명령이 되어야 했을까요? 사람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2구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한 다음에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도 벌거벗었었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순간 서로의 단점, 허물, 부끄러운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죠. 아담아, 그 열매 누가 먹으라고 하더냐?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저 여자가 주던데요.
그날 밤 아담과 하와가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싸우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싸우지 않았을까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남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 자녀들이 태어났죠. 죄가 들어온 이후 어떻게 됐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사랑 대신 미움과 불신과 원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이 더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사람의 본능이었던 사랑이라는 기능에 훼손,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사람은 명령이 아니면 사랑하기 어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사랑은 명령이 되었죠. 명령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할 때니까. 그래서 사랑은 계명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라고 말해야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사랑은 사람의 본래적인 속성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반드시 심어놓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사랑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해서라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만큼 사랑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이라도 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명령이라도 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서로 사랑하는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 주님이 처음 하신 명령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이 명령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했죠. 등장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사랑하라는 명령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엄연히 이런 계명이 존재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는 말을 거론하신 것일까요? 단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사랑의 방식에서 이전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과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는 여전히 내가, 나라는 존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우셨습니다. 스스로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는 나라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의 형편을 살피고 나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워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나를 돌보는 일을 중단하고 멈추고 그를 위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사랑은 새로운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 계명은 새 계명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이것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랑이니 사랑의 범위는 더 확대되었고 사랑의 정도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나를 아끼느라 나의 피곤함이라는 이유로 나보다 더 열악한 사람의 아픔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 나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사랑하기 위해 먼저 나를 지우고 오직 그 사람의 아픔과 공경이 내 눈에 먼저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돕기 위해 나는 좀 더 피곤해지고 나는 좀 더 어려워져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실은 나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제발 나의 감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중병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나의 100원의 빚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극심한 가난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나를 향한,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남을 더 사랑하십시오. 나를 지워서라도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지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아프죠? 그죠? 근데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보다 암에 걸린 그 사람의 질병이 더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와 암에 걸린 그 사람 중 뭐가 더 눈에 보입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내 눈에 먼저 들어오니까 이 사람 돌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내 손톱 밑에 가시가 그 사람의 암보다 더 중한 질병입니까? 이거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참았다가 빼면 피 조금 나고 그치겠죠. 나를 돌보느라, 나를 과도하게 아끼느라 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중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다 문구에 그렇게 적었어요. 제발 나의 감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중병을 외면하지 말자. 그리고 제가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깨달았어요. 그까짓 네 감기 때문에 성도 돌보는 일 멈추면 되겠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지워가면서라도, 나를 희생해가면서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주님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사명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소방관들이 자기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어린 아이들을 건져내는 장면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일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의사들이 자기 자신도 몹시 힘들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갑작스럽게 수술실 안으로 달려 들어가죠. 왜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보다 더 환경이 좋은 이 땅을 버리고 왜 캄보디아와 태국과 터키로 달려갈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거기로 부르셨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 자신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당신은 그 다음 뭐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죠? 맞아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사랑받아야 해요. 사랑을 받아야 잘 사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사랑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사랑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고, 사랑하기 위해 거듭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부르셨어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며 사명인 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을 때는 사랑의 본능이 남아 있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으므로.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죄에 오염되어서 명령이 아니고는, 계명이 아니고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희준아, 제발 사랑해라. 희준아, 제발 사랑해서 그를 건져다오. 희준아, 제발 사랑해서 그 사람을 그 어려움과 공경에서 좀 끄집어내다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계명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아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을 알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명령이에요. 주님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한편 주님은 그분의 유언 중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3절과 36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을 수 없어,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죠. 그리고 36절에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의 몇 구절을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3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36절 한번 보여주세요. 13장 36절. 자,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면 베드로는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에 대해서는 주님을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일 광주에 갈 예정인데 여러분도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맛있는 족발집을 알아놓았습니다. 내일 저녁 7시까지 광주의 땡땡 족발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가서 예약해 놓고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일 전라도 광주로 가겠습니까? 경기도 광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곳으로 차를 돌렸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늘 언제나 사회의 제일 밑바닥 낮은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셨으며 왕의 보좌가 아닌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를 찾아 나섰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왕을 기대하고 왕의 보좌를 찾아 나섰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산 위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더불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보겠다고 말하며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의 식사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 애초에 거기로 발걸음을 옮겨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좁은 길에 가셨는데 그는 언제나 넓은 길에서 영광만 추구하며 살아갔어요. 그렇게 목적지가 잘못되어 있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사회의 제일 낮은 곳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죠. 그러니 애초에 유대인들은 주님이 계시지 않을 곳만 찾아다닌 것이고 그러니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 그리고 그중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만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내가 지금은 넘어지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을 같이 너도 걷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드로의 넘어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무색하게도 그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왜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일에 성공할 것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37절의 고백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37절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낮은 곳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실 것이고 자기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심지어 나를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가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끝까지 실패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니까. 목적지를 제대로 설정했으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도마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뒤두모르고 가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것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차이였고 주님은 제자들이 바른 길에 들어섰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비록 중간에 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음으로 결국 너희가 종착지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이 그들을 종착지에서 기다리신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맞이하러 나가실 것입니다. 실제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이하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61절을 가만히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이미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하필 누구하고 눈이 마주쳐 버렸어요? 주님하고 눈이 마주쳐 버렸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큰 좌절과 실패감으로 가득 차 있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닭이 우는 순간 자기가 부인했다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하필 그때 주님하고 눈이 마주쳐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삶과 믿음의 여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베드로가 걷는 길의 가치를 아셨고 다시 그를 찾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이후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위해 생선을 구우시며 고기를 건네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답하죠. 염치 없지만, 주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그가 주님께 답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왜 주님이 아십니다밖에 말을 못했을까요? 죄송한 거예요. 감히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결국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베드로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아셨고 베드로가 걷게 될 그 길을 지적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의 승리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에서 시작됩니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성만찬의 자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주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라고 말했었는데 혹시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그때 유다와 베드로가 주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지죠.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죠? 그리고 두 사람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는 당시의 두 사람의 고백은 같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때요? 같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룟 유다는 떠날 각오가 되어 있었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반면 베드로는 머물 각오가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머물 각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반응하더라도 나만은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리라 지금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놓아야만 나중에라도 주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아 놓아야만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나중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주님 떠날지 몰라서 함부로 다짐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놓아야만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시편 37편 24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먼저 버리신 일은 없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주님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결단하십시오. 주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겠다고. 이 결단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는 바른 길에 들어서는 것이며 내가 걷는 이 길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떠날 각오를 한 가룟 유다와 머물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머물 각오와 함께 주가 가신 길을 걸어가리라 지금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가신 방향으로 내 방향을 설정하고 목적지를 설정하며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삶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는 왕의 보좌에 계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실로암. 그곳으로 내려가야 우리는 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왕의 보좌에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그 십자가 위에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야겠어요?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만 이 여정의 끝에서 주를 만날 수 있을 줄 알고 주님 가신 그 길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